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고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한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신명기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우선 1장에서 4장까지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나왔던 삶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부터는 십계명이 시작되면서 현재로 돌아와서 이제 십계명 중심으로 해서 주요법과 세부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장에서부터는 이제 마지막 모세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33장, 34장에서는 모세가 죽습니다. 이 부분은 미래에 있을 일들입니다. 신명기는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 말씀을 이제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염두하면서 다시 한번 해설하는, 그래서 신자가 거듭 신자라고 그랬잖아요. 영어로 두테로노미, 제2의 율법, 또 하나의 율법, 이런 의미인데요. 어쨌든 모세가 단순히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신명기가 좀 길어요. 출애굽기 같으면 십계명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법이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고 21장부터 23장까지거든요. 근데 신명기에는 5장에 십계명이 나고 그 다음 29장까지 이렇게 길게 28장 끝까지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설득적이고 더 이유를 설명하면서 말들이 길어지죠. 단순히 율법을 그냥 재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미래 세대를 염두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4장까지는 과거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죠. 광야에서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이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은 것,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로 10하루길이었죠. 올라가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 살다 보면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결정적인 순간들. 평소에도 우리가 하루하루 잘 살아야겠지만 정말 매일매일 경건에 힘쓰면서 말씀 묵상과 기도와 이런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인생의 가데스 바네아와 같은 순간에 바르게 선택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후회했을걸요. 두고두고 그날 밤에 자신들의 어리석은 선택을 후회했을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9절에 보면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한 1600km 정도를 걸었다고 해요. 엄청나게 힘든 여정이 끝내고 드디어 약속의 땅 문턱에 이른 거잖아요. 가데스 바네아. 크고 두려운 광야를 통과해서 출애굽하고 홍해 건너고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이제 드디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국가의 운영 지침이 되는 그러한 지상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는 지상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부푼 꿈을 안고 드디어 이제 승리의 문턱에 이르렀잖아요. 가데스 바네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인간들이 노력해서 얻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이에요. 그거 그냥 그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서부터 약속이 주어졌던 땅이에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오래전 아브라함에서부터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선물로 주시마 약속하신 그 땅. 이제 드디어 몇백 년 동안 기다려왔던, 조상들로부터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해왔던 그 땅을 차지하기 직전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가나안 7족속의 대표적인 족속 아모리 족속이라고 한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렇죠? 신실하신 하나님,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의 하나님이잖아요.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상적부터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모세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어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가자.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선물로 주신 땅에 이르렀다. 가자.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두려움은 당연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훈련된 군대가 없잖아요. 신식 무기도 없어요.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군대도 없고 지휘관도 부족하고 무기도 없고 여행에 지치기도 했고 두려운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두렵죠. 망설여지고 주저가 돼요.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강대국은 애굽이잖아요. 이집트에 비하면 가나안 7족속은 식은 죽 먹기죠. 미국하고 싸우고 중국하고 싸워서 이긴 나라가 아주 작은 아프리카의 도시국가들이나 그런 작은 나라들과의 전쟁을 한다고 생각하면 자신들이 가진 무기는 없지만, 자신들에게 훈련된 군사나 지휘관들은 없지만, 그리고 긴 여행에 지쳐 있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서 상대방의 군대와 무기를 보고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자기들은 애굽을 이기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오래된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 전 역사잖아요. 그 조상 때 부모 시대에 할아버지 시대에 경험해서 말로만 들었던, 우리는 일제강점기나 6.25 같은 거를 경험하지 못하고 말로만 들었잖아요. 하지만 이들은 다르잖아요. 그들이 직접 얼마 전에 홍해를 건넜잖아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렇다면 두려운 상황은 당연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이 모세의
확신 어린 말이 그냥 허튼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소수예요. 12명 중에 2명이었잖아요. 여호수아와 칼렙. 나머지 10명은요. 똑같은 역사를 경험했어요. 동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잊어버리는 거죠. 이것은 동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죠. 과거의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은 모세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들의 실패를 언급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겨주려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동일한 것들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과거를 반복하게 돼요. 이것이 역사 교육이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잖아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 과거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를 뼈저리게 기억하지 못하면 어리석었던 실패를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다시 언급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시작하는 것이죠. 너희가 다 내 앞으로 와서 어느 길로 가야 되고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정탐꾼들을 보내자고 이런 제안할 수 있죠. 그래서 모세도 좋게 여겨서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스파이들을 보냈죠. 그들이 열매를 가지고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2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정확했어요. 이게 정답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 그냥 땅 아니잖아요. 거기에 신학적 판단이 들어있는 평가거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라고. 이 정답이잖아요. 그냥 상황을 보면 안 되죠. 신학적인 판단과 해석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이 땅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다. 그리고 그 땅이 좋더라. 열매를 가지고 와서 좋더라. 비옥한 땅이다. 좋은 땅이다. 거기에서 이제 올라가면 되는데 문제는 26절의 접속사예요. 좋더라 해서 그냥 모세가 했던 대로 21절로 올라가서 차지하자,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 망설이고 주저하지 말자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26절에 그러나 이게 문제예요.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4단계가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뭐가 생겨요? 원망이 생기죠. 불평과 원망이 생겨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감사함으로 올라가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오해를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가냐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 그래서 아모리 족속 손에 멸하시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신 거야.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거인족을 보았노라. 그래서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똑같은 것을 보고 듣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이 백성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면서, 리더들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두 정탐꾼을 제외하고는 다수의 정탐꾼들이 형제들을 낙심하게 하면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았다. 메뚜기 바이러스에 걸려버린 거예요. 공포죠. 공포.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고.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생기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을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게 되거든요. 이게 역순으로 찾아가면 정답이 나와요. 백성들이 공포에 휩싸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오해해요. 우리를 미워해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 그러려면 뭐하러 하나님께서 이 고생을 하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모세가 몸부림을 쳐요. 29절에서. 모세는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 번째로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지금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용사이신 하나님. 첫 번째. 맞잖아요. 애굽에서 너희 눈앞에서 행하신 것처럼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앞서가셔서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다. 우리는 군대 없지만 무기도 없지만 견고한 성읍이고 당시에는 뭐 툭하면 전쟁하고 겨울 지나고 우기 지나고 봄 되면 전쟁하던, 그러면 당연히 모든 도시국가들은 강력한 군대와 성읍들 성벽을 쌓아가면서 구축해야죠. 안방문 열어주면서 뭐 그냥 쉽게 정복하고 얻을 줄 알았어요? 당연히 가나안 족속들은 강력한 군대를 구축하겠죠. 하지만 용사이신 하나님, 출애굽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잖아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은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아주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지 않았냐. 아버지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너희를 아버지가 자녀들을 안고 걸어온 것처럼 이 위험하고 광대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오시지 않았냐. 그 아버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의 용사이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농사짓고 먹고 살지 않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수련회 200명, 300명 가서 2박 3일 갔다 오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게 필요해요. 먹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마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20살 이상의 남자 장정 전쟁 가능한 성인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잖아요. 20세 이상의 성인 여자까지 하면 한 130만 명. 20세 이하 또 노인들 최소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광야에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먹고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셨잖아요. 아버지가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고 일하고 고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처럼 광야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안고 오는 것처럼 너희를 여기까지 안고 오시지 않았냐? 여러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노력해서 다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출애굽의 용사이신 하나님, 이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광야의 아버지 같은 세심하게 돌보시고 듬직하게 우리를 이끄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냐? 올라가자.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차지하면 된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결론이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비난하고 낙심하고 공포에 빠지고 그 모든 것이 뭉쳐서 결국은 32절에 믿지 아니하였도다거든요. 불신이에요, 불신. 히브리서 저자의 해석에 의하면 결국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믿음이 없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잖아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어디다가 장막을 쳐야 될지, 어디다가 어느 정도 쉬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이끄셨는데,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했는데 강력한 군대와 요새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서 사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힘을 가지고 싸우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자들이죠. 세상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임마누엘의 은혜를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언제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소수다. 똑같은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똑같은 믿음의 결과로 다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불신앙적 위기의 순간에 불신앙적 해석을 한다는 것,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영향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사건의 해석이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언제나 믿음의 눈으로 해석해야 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걸어가야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가자,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악자손을 만나면 언제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비난하면서 결국 믿음 없는 불신앙의 모습들을 선택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들이 되기가 쉽사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